이 한 주도 아침 기도회 때마다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과 두 개의 동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보다와 걷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곧 파도를 보고 점점 그 파도 속에 물속에 빠져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곧 태어날 때부터 장애라는 파도에 삼켜져 살아갔던 한 인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 앞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동전을 줄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죠.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의 손을 잡아서 딱 일으킵니다. 일어나죠. 이 일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는 무리를 걷는 사건이죠. 그의 입장에서는 걷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에게 땅은 어떤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물과 같은 것이라 진배 없는 것이 바로 그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다와 걷다라는 게 주일 본문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도 모두 물리학적으로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 그 사건을 오늘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오순절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큰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핵심은 질과 파워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범위와 그리고 대상에 있어서 더 광범위하게 그 일을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의 육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성령이 임한 모든 그의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범위와 대상에 있어서 그 단계에 있어서 더욱더 놀라운 일이 행할 거라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보는 이들은 한마디로 완전히 나자빠지죠. 이 장면을 봤을 때 모두가 놀라게 됩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죠. 근데 군중은 사실 항상 그래요. 군중들은 기적의 도구인 사람을 우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그를 주목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걸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바로 차단에 나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것을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가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렇게 바로 차단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교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이 부분만 주목해서 그 의미를 묵상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 되게 길지만 이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시선을 강탈하는 거, 이 장면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낯설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문화가 시선을 강탈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일어났는가라는 것, 정말 그 사건 자체를 이렇게 깊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탁월함,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어떤 실력, 경쟁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리고 얼마나 남들보다 앞서 있는가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남들과 달리 뭔가를 해냈어.
근데 그것은 학벌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어떠한 성취, 통장에 있는 어떤 잔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주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나 힘이 있죠. 그래도 그 사람 건물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이 순간부터 아마도 이런 세계관 속에, 이런 시선 강탈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어떤 사람의 능력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는 실력이 있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경건은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사역도 잘하는가, 일을 잘하는가라는 것이 그의 경건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혹시 경건함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걸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건함, 거룩함이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섞여 있지 않는지를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함은 어떤 종교적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그 개념 자체가 구별됨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남다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다름을 그냥 거룩함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거 아세요? 세상도 하나님도 거룩함, 남다름을 똑같이 말해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의 구별됨은 뭐냐면, 한쪽이 구별됨은 하나님께 속한 삶에서 찾을 것이냐, 그 남다름을, 한편에 경쟁에서 내가 앞서는 것에서 그 남다름을 찾을 것인가, 이 차이가 이 안에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은근히 내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남다른 사람이야. 이걸 종교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거룩함을 찾고 그에게서 모든 능력으로부터, 그에게 뭔가로부터 그의 거룩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단호하게 그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막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일은 우리 개인의 권능도 아니고 우리의 경건함 때문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선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시선 강탈자가 아니라 그 시선을 이제 예수님께 되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아멘.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라고 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태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자의 태도일 것이고 직분자와 모든 신자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있잖아요, 사람을 돋보이게 만드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창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분명한 정체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설교 딱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그 부분에서 짚어둘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선한 행위와 신실한 삶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되는 걸 칭찬하는 것, 여기 오늘 본문에서 도구가 되는 부분에 대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있잖아요, 수단이 된 교회와 어떤 사역자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해 줍니다. 잠언도 지혜로운 삶의 열매를 칭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 사람이 무엇을 증명했는가, 그것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무엇을 이루었는가 라는 것으로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라는 것으로 칭찬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칭찬, 어떤 도구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 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그 위치를 분명히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수단이 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수고하는 어떠한 사역자, 그리고 직분자, 마을장 혹은 교사일 수 있고요, 그들을 알아주고 그리고 귀중히 여기며 존중하고 예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퍼포먼스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는 믿음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또 한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리고 존경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제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 직분자도 놓치지 말아야 될 태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에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내용이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아래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푸념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선생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시선 강탈의 세계관을 아직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스승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시선을 교정해 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 강탈자와 시선 교정자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인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나는 그를 증언하는 자일 뿐이야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결국 사역자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창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들끼리 비교하는 건 도토리의 키재기라는 비유가 맞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비교하는 것은 그런 것에 지나지 않고 정말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모든 걸 이기는 건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시선 강탈자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여기에서 자유로운 삶이 누가 있을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걸 진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거의 죽음의 과정일 거예요. 고통스러운 여정일 거예요. 그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야 될 건 이건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사역자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서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게 만들고 싶은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싶은가? 그 갈망이 나는 지금 어떤가? 라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아마 분명히 그 길은 나는 쇠하여지고 그가 흥하여지는 그 과정을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가 걸어갈 길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걸어가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운 담임 목사님 장병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정말 소중한 분을 이제 정말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회자가 바뀐다는 의미는 뭐냐면 최소한 그 내가 속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
지금 내 삶에 가장 영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존귀히 여길 것이고 귀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영적인 권위 안에서 따라가겠다는 순종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담임 목사를 모실 때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가 무엇보다도 자신을 증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가리키는 창문과 같은 그러한 담임 목사님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그런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특별 기도회잖아. 이제 이 한 달 동안 앞으로 시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고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한 나아가는 우리 나주숲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한 그 사역에 나아가는 것이 되겠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오직 우리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기를. 아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방식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 모여야 돼요. 더 모여야 돼. 더 데리고 오세요. 더 기도해야 된다고. 혼자 기도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깨달았어. 교회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옆에 사람 같이 기도하자고 한 사람 끌어오는 게 이번 달 목적이 돼야 돼. 내가 한 사람, 세 사람 내가 끌고 와서 앉혀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교회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기간 동안에 더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